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이 보지 못했기에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을 비유를 통해서 어, 종종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빗대어 비유해서 말씀으로 따로 어, 해석해 주시는 내용이 없는 구절입니다. 다른 씨 뿌리는 자나 이러한 비유에 대해서는 해석해 주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유에 대한 해석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신중하지 않는다면 때로 주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저희들이 적용할 때 그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적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내용은 듣는 청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왜 겨자씨에 빗대어서 천국을 비유하셨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는지 오늘의 시간은 배경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본문 말씀을 내려놓고 잠시 앞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마가복음 3장 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니라. 또한 4장 1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였거늘. 현재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곳은 갈릴리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북방에 위치한 곳으로 남부 유대 지역에 비하면은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갈릴리는 화려한 성전과 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유대 지역에 비해 무식하고 천한 곳으로 인식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은 잦은 포로 생활과 이주가 반복이 되면서 혼혈이 특징이었고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제 핍박이나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잠깐 보시면은 마태복음 4장 15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갈릴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불우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가장 먼저 오셨고 그들에게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잘 기억하시고 겨자씨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1mm로 씨앗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속합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다 자랐을 때는 5m 정도, 크게는 5m 정도 크게 자라는 관목으로 성장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겨자풀은 이스라엘에서 잡초로 여겨질 만큼 보잘것없는 식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한 유대 율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채소밭에는 그 밭에는 채소만 심을 수 있다라는 율법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비유하시는데 잡초로 여겨지는 겨자씨를 왜 비유로 하셨을까?
겨자씨보다는 구약에서 나오듯이 하늘 높이 치솟는 백향목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천국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굳이 천국을 비유하실 때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듣는 청자가 누구인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은 왜 그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듣는 청중의 배경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잡초에 불과합니다. 갈릴리 주민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남부 유대 지역의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멸시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겨자씨와 같이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멸시받고 천대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자존감이라고는 바닥을 친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아주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 중에서도 엄청나게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자라서 지금 32절에 보시면은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라고 무성하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제공해 준다라고 합니다. 갈릴리 주민들도 동일하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무척이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들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심겼고 무성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누구에게나 쉼을 줄 수 있다라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이 있음을 그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실체에 대해서 명확하게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33절에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것으로 쉽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비유를 사용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몇 가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쉼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이유 중 크게 한 가지로 크게 한 이유 중 하나로 교회의 집단이 보수적이고 억압된 모습에 정을 떼는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 또한 예전에 교회를 나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억압되는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회에 나갔을 때에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분명한 편안한 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또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지금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겨자씨는 무성이 자라서 다 자라고 나면은 그 풀이 억세서 그 풀에 새가 깃들어 쉴 수 있도록 쉬는 모습이 흔히 발견된다라고 합니다. 다만 겨자씨가 자라면서 어떤 새는 잘 쉴 수 있도록, 아니면 어떤 새는
잘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겨자풀은 성장하면서 모든 새들에게 쉴 수 있는 쉼을 제공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가 차별을 두고 누구에게 쉼을 주고 누구에게는 쉼을 제공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쉼을 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억압이 되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족쇄가 되진 않는지, 우리들이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쯤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시작은 작으나 끝은 창대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것일 겁니다. 연약하고 작기만 한 갈릴리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준 오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참된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원래 자존감이 되게 낮은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거울을 보더라도, 어렸을 때 거울을 보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체구가 작고 왜소하지? 또는 나는 왜 이렇게 남들처럼 호화롭게 살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는 제 마음속에 그러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갈릴리 주민들과 동일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나를 지으셨구나라는 확신이 든 순간 저를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기만 한 저를 사용하시고 누군가에게 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저를 통해서 또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2000년 전의 인구를 약 2억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억 명 중에 단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단 한 사람의 역사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전해져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는 80억 명 중에 기독교 인구는 약 20억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수치는 대략 4분의 1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 단 한 사람의 놀라운 이야기는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았으나 지금까지 전해져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놀라움을 우리들이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겨자씨와 비슷하게 누구보다 낮은 신분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으로 이 땅에 심긴 후에는 현재 20억 명이라는 수많은 인구가, 또한 그 전에 많은 인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하여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일 것임을 저희들이 두 눈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몇 구절만 보시면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9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그 시작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쓸모없는 거라고는 절대로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저희들을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성남부 교회가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는 영혼들에게 안식처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차 형제님이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대신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됐는데 조금 시간을 늘려서 혼자 30분을 좀 사용해봐라라고 얘기했더니 조금 부담스러웠나 봐요. 가뜩이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34절과 35절의 본문 말씀이 조금 분리되는 본문의 말씀이라서 같이 연구하는데 조금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34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에 대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이제 35절부터 이후에 있는 얘기에서 또 하나의 모티브를 저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게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죽음이라는 하나의 모티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저희 살펴봤던 것처럼 35절부터 마지막까지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근데 폭풍우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이제 죽음이 코앞에 있다 보니까 두려워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떨 때가 가장 두려우셔요? 어떤 삶이었었을 때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진짜 두려웠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있으시나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자주 저희들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죽을 정도의 어떤 두려움 그런 부분들은 없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가지셨었나요? 대부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어떤 기도들 그런 부분들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이런 부분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 다른 데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고 피곤하셨어요. 말하는 게 피곤한 거 아시죠? 네. 몸으로 움직이는 것도 피곤하지만 말하는 자체가 상당히 피곤합니다. 근데 배에서 타셔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비유를 쭉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쭉 설명하시고 나서 육체적으로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여기에서 우리 저쪽으로 좀 이동하자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탄 그 채로 배가 움직이게 된 거죠. 근데 이 배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배도 또 뒤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릴리 바다라는 곳은 조금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파도가 높게 치는 이런 문제가 거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도 일반적으로 좀 잔잔한 부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타고 가던 이 배가 폭풍으로 인해서 갑자기 막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에는 파도가 치게 되고 이 파도의 물이 배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배에 물이 차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예, 침몰이죠. 그러니까 이 그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우가 치다 보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다 보니까 죽을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물을 퍼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그 배 맨 끝에서 고물에서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죽을 똥살똥 지금 일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편안하게 자고 있을 때의 모습.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좋은 표현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우리는 지금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왜 혼자 주무세요? 뭐 이 얘기하고 별 차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때 바람이 잔잔하게 되고 다시 평안이 찾아왔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기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던져줍니다.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요 41절에 보시면 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두 가지의 어떤 표현이 있죠. 두렵다란, 무섭다라는 표현이지만 또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죽을까 봐 두려웠어요. 그 다음에 두려움은요 이분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이라는 자체도 사실은 그것이 조금 더 심각해지면 두려움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아니면 경제적인 두려움들, 아니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들, 먹고 사는 문제, 뭐 많은, 아니면 자녀와의 관계, 뭐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부분이죠, 요즘은요. 이런 많은 두려움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폭풍우가 치는 모습이 되었었을 때 이 광풍이 불어서 배가 막 흔들리는 모습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가끔씩 나타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느냐 그러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똑같은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죠? 제자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누구는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평안을 갖고 계실 수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평안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의 모습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무섭고 두려울 수 있는 것. 우리는 제자들이 얘기한 우리들을 좀 돌봐주세요. 우리의 지금 죽을 것 같은 걸 지금 주님 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듯한 제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의 모습에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여전히 두려움과 여전히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놓여 있다는 그 자체의 모습은 우리는요 진짜 주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무엇이 없다고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냐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는 동일한 여정을 살아가지만 그 여정 속에서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걱정이 있고 여전히 그 아픔의 문제를 쌓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건 무엇이었기 때문이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을 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이냐로 조금 나눠질 수 있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물 통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이 자체는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왜요? 세상의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하나로 다 만들어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은 안 된다고요?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는 그냥 말씀으로 해결하지 못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냥 내가 없애줄게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스스로의 얘기를 어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에 대한 문제는 무엇으로만 가능했냐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으로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됐었을 때 이 죽음에서, 그러니까 지옥의 형벌에서부터의 벗어남, 그거에 대한 진정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사라진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시나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나는 죽어서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아직 믿음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은혜는요, 우리를 이 지옥에서부터 건지시는데 우리를 어디에로 이끄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이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건지신 것을 뿐만 아니라 건지셔서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이전까지 우리가 전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보호, 하나님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의 보호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명령과 누구의 통치와 누구의 보호하심에서 살아가고 있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을 우리가 듣게 됐었을 때는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과 걱정에 대한 부분이 없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 삶의 모습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들 마음에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냐면 두려움이 우리들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잠식하는 문제가 되어져 가는 거죠. 우리 여기 잠깐 손을 놓으시고 요한일서 말씀 잠깐 보시면 요한일서 4장 17절에 신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깨달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줬는지를 아는 것, 이 사랑을 저희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없어지게 되냐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고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무엇을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거죠. 만약에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그들이 알았다 그러면 그 배가 광풍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이 옆에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라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왜 그것이 가능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조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는데 이 광풍이
무슨 문제야? 라는 것을 이들이 정확하게 알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알게 됐었을 때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놓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저희들이 알게 됐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두려움을 벗어놓는 인생을 저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의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이 두려움은 무엇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비슷하게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라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인지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서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느냐, 두려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느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무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여전히 나에게 있고 그런 관계적인 문제가 나에게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난 여전히 그분을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나는 살아가는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나는 광풍이 불어서 그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문제는 가져갈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 없다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는 거, 이것으로 인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자들 안에서는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두려움은 오직 믿음이 있었을 때 완전하게 이겨갈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예전에 선교를 위해서 조지아라는 곳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에 불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서 이제 그쪽에 선교를 위해서 갔었었는데, 목사인 자신은요, 불이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고 이리 뛰었다 저리 뛰었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놀랍게 어떤 한 지역의 곳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가봤더니 거기에 몰입한 선교사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 모습에 존 웨슬리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들은 평신도고요. 그들이 얘기했을 때 저들은 평신도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저들은요 평안히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죠? 똑같은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건데, 근데 왜 이런 차이를 갖고 있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그 모리안 선교단은요, 이 속에서 하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실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혹 이것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꼭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날 살려줄 거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 혹시 나를 데려가셔도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곳에서 우리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은요, 내 옆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그 실질적인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삶을 어떻게 도우시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심령과 내 감정은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요즘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감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요즘에 크리스찬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의지적으로 자기 의지만 갖고 살아가요. 거기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은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잘하고 무엇인가 큰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내면에는 어떤 것이 도사리고 있냐면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 내면을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더 재밌는 건 예수님이 그 놀라운 역사를 베푸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가라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없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는요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게 됐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역사를 봤었을 때 당연히 그분은 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확신이 당연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로마서 말씀 잠깐 보실게요. 로마서 5장 말씀 보시면 로마서 5장 3절 말씀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요 연단을 만들어내고요. 연단은요 소망을 이룬다라고 얘기해요. 환난은요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당시 광풍으로 인해서 당하고 있었던 그 당시 속에 무엇을 배울 수 있었냐면 인내를 배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내 속에서 그 참고 기다리는 인내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품고 있었을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표준 세번역은요 소망을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희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소망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기대, 소망, 희망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인내라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게 된다고요? 희망을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두려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두렵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두렵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두렵고요.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두려워서 사람한테 다가가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했었을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것을 하면 뭐가 있을까? 저것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왜 이런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들의 중심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베풀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걱정과 너무 많은 고민과 그 내 생각에 매여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에 대한 희망을 저희가 갖는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이끄시는 일들을 저희는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두려웠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무엇을 얻게 될 거냐면 주님에 대한 경외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넘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믿음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는 이 놀라운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게 될 거예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헌금을 하는 것이 맞나? 내가 섬겨야 되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섬김의 시간을 빼는 것이 맞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투자해 보셔요.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가시는지.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